저주와 돌비 그리고 복과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이제 각각 6지파씩 이제 설 것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면 복과 저주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의 27장은 저주에 대한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면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지파가 이제 복에 대한 거는 또 이제 담당하는 6지파가 선포하고, 또 저주에 대한 것은 또 담당하는 6지파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11절부터 26절까지 저주가 선포가 되는데, 이 저주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저주한 것이 아니고 먼저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셨어요. 뱀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뱀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그래서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 저주는 사실 성경에 인간이 인간을 저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맨 처음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서 이 저주가 그 결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인데,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그게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절에도 26절에도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그 복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은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저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장자인 르우벤이 야곱의 계모이자 또 야곱의 이제 여종이죠. 라헬의 여종으로 주어진 이 빌하와 동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르우벤 자손들이, 물론 지금 시간은 르우벤은 이미 죽었고 르우벤의 자손들만 남아 있지만, 르우벤의 자손들이 조상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들이 이 일을 선포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자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하지만 참 마음이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에 대해서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바로 제단에 번제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절대 즐거워할 수 없죠. 지금 저주가 선포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데 어떻게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지킬 수 없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곧바로 그들에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성막에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가 드려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저주를 담당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는 물론 하나님이 다른 것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고 하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말씀에 대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으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그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시가 났지 않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많은 죽음의 형벌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가? 그 이유는 신명기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 땅이 저주받은 그 가시를 주님께서는 머리에 쓰시고 그 모든 저주를 자신이 한 몸으로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 모든 그 저주,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주님이 해결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도 뭡니까? 돌판에 써서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큰 돌 위에다가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구약의 한계. 그러나 신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바깥에다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돌을 세워놓고 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모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망과 또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 자신만 사랑하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정말 마음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더 이상 우리 말씀도 보면서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주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 뭐 이런 두려움의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부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동기로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신약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더 이상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이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